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약 한 4년간 쭉 이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다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당분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시고 잘 아는 거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잘 아는 거를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거든요. 아는데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는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 하는데 이 시작이 참 중요한데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중에 올바른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게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틀릴 보면 가는 것만큼 손해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못 배웠든지 잘못해버리면요, 그걸 처음부터 새로 도전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게 전부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다 틀렸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뭘로 시작해야 될 거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신앙 고백 해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 고백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 고백에서 머물러 있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갓난 아이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청년이 됐는데 고백하면 안 되느냐? 근데 그 고백은 또 달라요. 고백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 야구한 다음에 야구공을 우리가 던지는 거하고 투수가 던지는 거하고는 파괴력이 다르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던지는 거는 우리는 이 공 던지기를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러나 야구 선수는 공을 매일만 몇백 개씩 몇천 개 던지잖아요. 그러나 공 던진다는 것 같지만은 파괴력, 거기에 어느 엄청난 강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 때 이 고백에 첫째 내가 느끼는 게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특히 말하면 사탄이, 흑암이 그 고백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긴다는 걸 다시 한번 아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는 고백을 하느냐? 아니에요. 늘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 광고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더 생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 신앙 고백이나 내 신앙 수준이 어디쯤 머물러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 좀 진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돼야 되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훈련 받을 때,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불신앙,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면서 메시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면요, 온갖 생각 다 듭니다. 또 마귀가 신방와갖고 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집에서 생각 안 하는 거, 여 앉으면 생각난다. 막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메시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예배 실패예요. 그래서 예배 1시간에 예수 이름 사용을 50번, 100번 해야 돼요. 네,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거룩해서 생각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온갖 생각 다 들더라고. 강대상에 앉아가 있는데도 온갖 생각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겁도 없이 강대상에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뭐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수 권세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수 이름 1000번 사용해야 돼요. 왜냐? 집중이 안 되니까. 혼자 골방에 앉아갖고 집중하면 몰라도 거의 집중 안 됩니다. 전화 소리 들어야 되죠. 사람 소리 들어야 되죠. 이 사람 왔다 갔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건세 1000번 사용해야 예배 성리 활동 말동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같습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 뭐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과에 속한 사람들이 엘리야과 에레미야과 세례 요한과 종교과에 속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한 60, 70% 될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앞에서가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만나가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교회냐?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아니면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그리스도 운동하기 전에 그랬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 합동척 총회 신학교 출신인데 칼빈주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찍이 CCC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정말 잘 전한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전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70-80% 목사님들이 이래 전할 거예요. 예수님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합니다. 하는데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돌아서 참 매일 복음, 항상 복음, 일심전심,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알았지만은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요 고백이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믿습니다. 영접합시다.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로 말하면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요 단계예요, 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유치원 단계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딱 들어오면요, 입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딱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에서 시작이 안 됐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멀리 갔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 전부 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그거 바꾸려면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흔들려야 돼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갈등해야 돼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늘 갈등해야 돼요. 늘 상처예요. 늘 남의 말 해야 돼요.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요 단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라 그래요. 갓난아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에게 돈을 못 먹게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명절이다 또 어디 갔다 손님 갔을 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누가 또 어른이 용돈 준다든지 하면 그럼 10,000원 준다든지 아니면 50,000원 준다든지 이래 주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1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100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신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어린아이 티를 못 벗잖아요. 어린아이 단계를 못 벗으니까 뭘 못해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기 어렵잖아요.
또 어린아이에게 돈이 자기가 버는 돈이 없잖아요. 어린아이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은 헌금 말만 나와도 부담이 돼. 헌금 소리만 들려도 부담이 돼. 교회 뭐 카드 부담, 11조 이야기도 부담돼. 예배 이야기도 부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다 부담이에요. 전부 다. 이 수준을 갖고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느냐? 이 수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 어린아이는 처음에 내가 최고예요. 내한테 뭐 그러면 모든 게 딱.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뭘 못 이겨요?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에 고백했잖아요. 고백했는데 자, 16장 21절에서 보면 돼 있잖아요. 내나 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했잖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했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이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탄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활동을 이기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24절에 보면은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다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봤다.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러니까 도마가 에이 나는 뭐 안 믿는다. 그래 이제 의심 많은 도마 이라잖아요. 그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도마가요. 예수님 상처 다 만져본 거예요. 예수님 손바닥 못 박히는 거,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신앙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 신앙 고백은 베드로보다 한 단계 높아요. 자,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자, 거기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 신앙 고백이에요. 이 단계가요. 그래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단계 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거는 이제 요 뭐냐 체험하는 단계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체험한 거예요.
요 단계가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체험해야 되잖아요. 네. 요 신앙은 어느 정도 신앙이냐? 제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정도의 신앙이에요. 중고등학교 정도 신앙. 뭐냐? 이 신앙도 역시 분위기에 의해서 넘어져요. 내가 뭐 체험했다. 체험가가 안 돼요. 내 응답 받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환경에 넘어지고 분위기에 넘어지고 여론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자, 21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랬거든요. 자, 여기에 도마 나오잖아요. 베드로 나오잖아요.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거의 제자들 거의 다예요. 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놔두고. 지금 이 친구들 뭐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봤지요? 살아난 거 봤지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도 다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에 하던 거 그거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신앙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고 신앙 성장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 다니는데 신앙 성장이 안 돼. 신앙 성장이 안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무섭다. 우리 뭐 힘든 거 싫어.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싫어. 그냥 나 뭐 교회만 다닐란다. 나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다. 전부 이 신앙이지 이제. 예. 막 저렇게 어렵도록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저렇게 핍박 당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나는 저래 안 믿어. 나는 고상하게 믿을 거야. 나는 평안하게 믿을 거야. 나는 이런 상황 다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래 믿을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이 죽음이 들어닥치면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이 신앙 갖고는 세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신앙 가지고는. 자, 베드로와 도마와 예수님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은 했지만 핍박과 혼란과 박해,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전부 도망갔지요.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리 듣고 전부 다 한 방에 들어앉아가 무서워가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나타났어요. 손발 다 봤어요. 봤는데 그러고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고향으로 갔다니까. 이 신앙 갖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잖아요. 이 신앙 갖고는. 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신앙 가지고는 순교할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들과 뭐 합니까?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자녀가 뭘 한다? 안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온갖 것 다 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바다 사람들인데 전문가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갖고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만 자기들이 놀랬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네 이랬잖아요. 이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같이 고기를 잡수시고 감람산으로 다 모은 거예요. 감람산으로. 왜냐? 이 수준 갖고는 안 되니까 감람산으로. 그래서 감람산에서 뭐 합니까? 40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40일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8의 언약을 잡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그런 거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 다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 문제잖아요. 내 죽음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음 문제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로마가 망할 것이다, 마게도냐가 망할 것이다, 전 세계가 망할 것이다, 빨리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었죠. 이래가지고 이들이요, 이 언약을 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롯이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한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자,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다 라는 요엘서 2장 28절 30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약속된 성령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근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법정에 섰잖아요. 법정에 서갖고 재판을 받는데 네가 왜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했느냐, 그렇게 막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고,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니,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벌벌 떨다가 도망가는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서 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법정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했으면 감옥에서 잠을 잤겠습니까? 내일 죽이려 하는데. 죽음 앞에서, 내일 내가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한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은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그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탁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석 지나가는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의 큐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로마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거꾸로 십자가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힘이. 여러분, 우리가 결론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 볼까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래놓고 다 도망갔어. 자, 이래놓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래가지고 너무, 근데 이제 도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쭉 중동으로 거쳐서 인도까지. 인도 저 첸나이 칸 데 있잖아요. 인도의 그 밑에까지 그 우리나라 막 그 항구 도시 그쪽에까지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거기서 도마가 순교합니다. 그래,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우리 옛날에 가야국 우리 한국에 가야국이 있잖아요. 가야국과 인도와 굉장한 무역이 있었잖아요. 그때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을 거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면 도마가 안 와도 그 인도에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이 가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지금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로 도마가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변화되었어.
인도까지 복음 전했어요. 그 당시에 인도까지 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인도로 쑥 날아가면 되는데 그때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이 신앙이 청년 같은 신앙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나는 복음 때문에 망해도 괜찮아. 나는 복음 때문에 욕먹어도 괜찮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자,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백이 신앙 고백이요.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자, 첫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요 신앙 고백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믿자마자 바로 이래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예, 준비된 성도, 준비된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영접하자마자, 예수 바로 믿자마자 바로 세계복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데가 10년, 20년, 50년, 100년이 돼도 세계복음화가 뭔지 모르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예. 자, 그럼 바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의 신앙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올라가잖아요. 자, 이래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보좌에서 빛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가 막 거기서 이 바울이 막 거꾸로진대.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사실 이 바울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한 서너 개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청년으로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쫙 깨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회심을 했다. 이런 신학자가 있고,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명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회심을 했던 사명을 받았던 간에 어쨌든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요, 이 바울도 뭐가 있었느냐?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집중의 시간. 바울이요,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집중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요, 그 광야에서 벌판합니까? 거기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능력받고, 하늘의 보좌의 시공간의 축복을 거기서 누린 거예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거, 학문, 지식, 명예, 시민권, 모든 거, 세상 거, 성공한 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 진짜를 알아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가치관, 역사관이 바뀌어버린, 생각이 바뀌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의 관심은, 나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의 최고의 상급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 땅에 사람에게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받으러 향하여 나의 최고의 배경은 하늘의 시민권, 나의 최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천하 만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요 하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노라. 자, 이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청년 같은 신앙이 되게, 청년 같은 신앙. 신성종 목사님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워낙 제가 우리 교수고 또 옛날에 우리가 배웠고 워낙 제가 그 참 인정하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이분이 천국을 갔답니다. 이 천국을 또 봤는데 하나님이 그래 묻더래요.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래 묻더래요. 그래 묻는데, 그래서 이 신 목사님이 그리 이야기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총회 신학교의 교수요,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장을 하고 청와대에 60번 들어가서 김영삼 대통령 할 때에 충현교회 장로거든요. 이 목사님이 충현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서 60번 70번 설교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뭐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더래요. 그는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네 성공을 위해서 했고 네가 그 영광 다 받았지 않냐. 그래 너는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 이러더래. 하늘나라 상급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상급이 없다 하는데 평생 주를 살은 사람이 너는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느냐? 순교자들이 있더래요. 순교자. 복음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이 있더래요. 그러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나도 순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순교자가 되게 달라 기도했대.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순교 못한다 했더래. 왜냐 마음이 약해가 니는 안 된다. 아유, 그럼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갔다 보니까 순교자 바로 옆에 선교사가 있더래요. 선교사.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교한 사람, 선교사가 그 있더래요. 이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래갖고요, 나이가 70 넘었는데 이제 지금 한 80 한때 뗐을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인도로 선교 간 거예요. 지금 인도 선교사예요. 왜냐? 내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상급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기고 앞으로 모든 거 할 때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방역법을 어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괜찮다. 그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예배에 승리하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늘 어린아이 신앙에서 거기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신앙 때문에 자식들이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자녀들이 주위에서, 안 믿는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저거 하나님 믿는 게인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영향력이 안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받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구원받습니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아요. 예, 이 신앙도 구원받습니다. 예. 자, 구원은 받는데 어린아이 신앙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이 땅에서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 종로를 하다가 마귀에게 포로되가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 우리 대면이나 비대면 모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을 이제 엇거리듯 시켜야 됩니다. 네. 이제는 감람산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138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강조는 안 합니다. 저는 새벽에 제가 시간을 맞춰놓고 잡니다. 그래 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저 혼자 기도하고 그래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면 5시 반에 일어나시고 7시에 일어난다면 6시 반에 일어나서 30분간 하나님과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새벽에 교회가 오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서, 침실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평안한 시간, 그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출퇴근하기 전에 차 안에서 내가 와서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하든지 차를 몰고 가기 전에 집중 기도를 하든지 그 시간을 매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핑계가 많아요. 조건도 많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교회 안 오는 것도 온갖 핑계를 다 대야 돼요. 그런가 봐. 핑계하다가 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진짜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못하느냐? 어린아이 신앙에는 하나님이 어린아이 신앙한테는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흉내는 내지만은 세계복음화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신앙이 안 되니까.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시간에 그런 말 나오대요. 산업인 대회 때 영상이 나왔잖아요. 젊은 사람 미국에. 그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 그 사람이 홍콩계 미국인이에요. 홍콩계 미국인이고 우리 대구의 트리니티 교회 그 목사님 큰 사이예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막 그 은혜 받았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또 하고 나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집을 사는데 대출을 내고 차를 사는데 대출을 내고 뭐 할 때 대출을 내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왜 대출을 안 내는가?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는 왜 대출을 못 내나? 그 부분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출을 내서 헌금을 했다. 그 간증이에요. 그래 그 간증을 어제 유 목사님이 딱 간단하게 한번 말씀 다시 하시되 보이긴 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조용하게 믿자, 편안하게 믿자, 적당하게 믿자, 되는 대로 살자. 뭐 천국 가면 안 되나? 천국 가면 안 되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리고 그건 모르는데
이래 살아요. 근데 이 수준은 카트라인에 걸릴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혹시 맞는지 혹시 안 맞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에게 감람산에 40일이 필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열흘이 집중기도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나름대로 40일 정하든지 열흘을 정하든지 해갖고 일심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또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보세요. 10분이라도.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래 돼야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이래 되면요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지도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자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잘 자라나면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아이가 안 자라나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꾸 자라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이제 현장도 살리고 여러분의 다니는 회사, 공장, 직장, 산업에 가면요 눈이 열려지잖아요. 내 주위에 전도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민족이 누가 있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로 현장 선교사로서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아무도 못해요. 자기 하나도 주체를 못하잖아요. 자기 하나도 주체를 못하니까 아이고 나 못한다. 나는 내 혼자만 예수 믿어도 됐다. 그 사람에게 사람을 못 부지잖아요. 그 신앙 갖고는.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선교사의 축복을 누려야 하늘 보좌에 가까이 주님 앞에 서서 거기에 면류관 쓰고 거기에 우리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아가 평생 사는 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저 하늘나라는요 평생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기는 잠시 살다 가지만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진짜 우리가 순교는 못할 망정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었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고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십자가에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전도 제자로 살게 하시고 절대 제자로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237의 빛의 파수꾼의 축복과 영적 의사와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더 핍박과 어려운 시대가 올 때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고, 내 있는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40일 집중 기도하기를 원하고 열흘간 집중 기도하기를 원하며 매일 10분씩 집중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나오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